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자.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주일 강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일날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 토요일날 지금 저녁에 강론을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녹음을 하는 이유는 내일 오전 11시에 한 120명의 교우들이 미사를 오십니다. 근데 밖에서 하기 때문에 날이 너무 추워서 여기는 내일 아마 거의 0도 가까운 그런 날씨일 겁니다. 아마 그 오전 11시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은 뭐 방에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밖에서는 하긴 하되 아무튼 좀 시간을 좀 줄이자 해서 그냥 내일 미사 때는 이제 강론 없이 미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강론은 오늘 녹음한 거 내일 오전 10시면은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일 와서 미사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서 강론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일 미사 영성체 후에 안수예절 십자가 보목 친구로 가능한 한 빨리 이 추위 때문에 미사를 좀 단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일요일 강론이지만은 토요일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그들의 풍습만은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는 혼인잔치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결혼식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신식으로 하느냐 구식으로 하느냐를 따지겠고 또 그 절차 모습도 분명히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팔레스티나에서는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신부 측에서 10명의 처녀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신부와 함께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재미있는 것은 신랑이 오는 시간이 오늘 낮이 될지 저녁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 아니면 이번 주간의 어느 날 어느 때가 될지 신부 측은 모른다는 겁니다. 재미난 것이 아니라 신부 측에서 보면은 참 고통스러운 풍습이죠. 한마디로 신랑이 신부 측에서 방심한 틈을 타서 예기치 않은 때에 오는 것이 팔레스티나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남자 쪽에서 보면은 재밌었겠지만 여자 쪽에서 보면은 음 아마 악습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깐 때로는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 때는 신랑이 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길을 따라오면서 "봐라, 신랑이 오신다." 하고 외칠 사람을 미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언제 올지도 모르듯이 언제 온다고 외치는 사람마저도 안 보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참 막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 쪽에서는 신랑이 오면 언제라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에 나가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특징은 날이 어두워진 후에 거리에 나올 때 등불을 켜지 않고 나오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일단 도착해서 문이 닫히고 나면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잔치에 참여할 허락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느님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시는 하느님의 아들을 그들이 영접하여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때가 돼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극에 떨어지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오늘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경고입니다. 즉 사람이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될 그 시각이 언제인지 모르고 미루고 방심하다가 마침내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일자가 될 때까지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준비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예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주 봅니다. 또 하나는 처녀들이 기름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기름을 빌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람이 목숨을 타인에게서 빌릴 수 없듯이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자기 스스로 언제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과 또 그것은 두 번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지금껏 대략의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잘 이렇게 좀 들으시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열 처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불은 무엇을 뜻하느냐?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오지 못했던,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처녀들이 있었죠.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칠 것이고, 두 번째, 독성죄가 퍼질 것이고, 세 번째, 오류가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네 번째, 전쟁과 기아가 세상을 휩쓸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자연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에 이상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랑이 없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사인입니다. 또 오늘 복음에는 혼인잔치는 뭘 나타내겠습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략 뜻하는 바를 알아들으셨습니까? 열처녀는 신자고 신랑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등불은 신앙이고 기름은 사랑과 선행이요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국은 신앙은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랑과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서 밀림을 당한다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미루고 방심하다가 마침내는 늦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미뤄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서 강론을 끝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용서하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세 번째, 화해하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네 번째, 봉헌하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웃고 사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빚 같은 빚진 거 미루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회개하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뤄서는 안 될 일곱 가지의 영적인 규칙입니다. 기도하는 거, 용서하는 거, 화해하는 거, 봉헌하는 거, 웃고 사는 거, 빚진 거, 그리고 회개하는 거 미루지 말아라. 여러분들 오늘 복음 묵상하시면서 7개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는가, 현재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가를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생활에 지침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론도 없고 강론도 그냥 따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원래 오늘은 실시간 미사 이제 중계가 있는 날이지만은 글쎄요, 뭐 어쩌면은 내일 미사 중계하시는 분도 먼 데서 오기 때문에 그분도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미사 없는 강론이 미사만 없고 미사 드리는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또 중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만일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 굉장히 추운 모습의 그 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생전 안 입던 내복도 좀 껴입고 좀 든든하게 옷을 입고 미사에 좀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미사 와서 가항기 들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내일 실시간 미사를 한다 하더라도 가항론 없는 영상이 아마 송출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아예 동영상 그 송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론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